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이 사역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여러 사람들과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카운슬링 받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안정적인 구조를 잘 갖췄지만 초창기에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마음들도 있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그 법적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워낙에 많이 시달리셔가지고 이거는 정말 그냥 선한 목적만 있으면 안 된다.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세상은 안 좋아한다.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항상 뱀처럼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늘 마음에 약간 걱정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꼭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뭐 내가 걱정한다고 말은 안 했는데 뭐만 하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재정적으로 뭐가 막 쪼들려 오는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사람 문제가 또 생기면 걱정하지 마라. 그럼 대안을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항상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르겠습니다. 뭐 나타나는 내 모습을 나를 낳으신 분이니까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걱정하는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뭐 80이 됐든 뭐 50이 됐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닥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런 시간을 갖죠.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안을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네.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앞에 부분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앞구절에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처음 만났던 사람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죠. 나병 환자였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었던 그 하인을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다음 쉬시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고치시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막 한꺼번에 몰려왔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너가시는 때에 예수님의 상태는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우리 좀 저 사람들 몰래 피해서 좀 우리 좀 숨어 있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를 가시든 연약하고 또 병든 자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목적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또 서기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를 하시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이 없다. 너도 그러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겠느냐. 또 우리 아버님의 장사를 좀 지내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제자도를 가지고 이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배도 출발하자마자 말씀이 23절에서 배에 오르고 제자가 따랐는데 24절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약간 지진 같은, 해일 같은 그 정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낫습니다. 광풍이 일었다. 그런데 마태는 어마어마한 사태로 지금 기록을 했어요. 큰 놀이 일어났다. 그리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시죠. 이 배를 지금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어찌됐든 갈릴레의 출신들이었던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고기를 잡던 사람들.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닙니다. 뭐 바다 하니까 막 진짜 우리는 막 어떤 그 엄청난 바다를 생각하지만 갈릴리 호수 가서 보면은 아니 이걸 왜 바다라고 그러지 그럴 정도로 이거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원어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큰 물이죠.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아무려면 최고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당장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제 깨우러 갔습니다. 26절에 그렇게 깨워놓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워할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상황인데 그 실질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있는데 네가 두려워할 게 뭐냐는 얘기예요. 나를 경험하지 못했느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반드시 결과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느냐. 그것이 승리의 우리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축복하죠. 오늘 꼭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라는 게 뭘까요? 그 승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형제가 웨슬레와 또 이제 웨슬레 이 형제가 같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광풍 속에서 막 죽을까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면서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고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가 잘 됐느냐? 그러면 이제 은혜가 됐겠죠. 근데 선교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고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웨슬레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거기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날을 회심으로 그 사람이 여기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내 삶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체인지업 돼야 될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소중한 사람들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런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소개된 이야기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반대편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인데 그곳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것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돼지 떼들이 있고 돼지를 키우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걸 팔고 또 거기에는 이제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 노를 그 어마어마한 그 위험을 넘어서서 만난 사람이 왕도 아니고 뭐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좀 특별한 어떤 뭐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 둘이에요. 우리는 은혜는 받지만 우리 상황 속에서 보면 그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죽기를 하시는데 이 귀신이 나아갈 때 자기들 내쫓기만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 전부 바다에 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희한합니다. 돼지떼가 죽고 나서 그 주인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와서 34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가십시오. 아니 은혜를 붙들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야 귀신을 쫓아내다니.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선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부 설명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혔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으로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입니다. 시가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시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 조금 싼 거를 얘기하셨군요. 100kg짜리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비싸죠. 그게 떼가 죽었으니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구제역도 아니고. 구제역은 나라에서 도와주기라도 하지. 야, 그냥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으니까 이 양반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분의 신성이 두려워서 떠나주시기를 바랬던 건지.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나에 대한 관심사.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가장 관심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이 때로는 돼지떼에 그런 타격과 같이 타격을 입힐 때가 있더라고요. 내 삶이 마귀를 쫓아가고 내 삶이 세상을 쫓아가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완전히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표는 한 영혼이니까. 내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시니까. 지나고 나고 믿음 붙들면 감사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래서 때로는 방황도 하죠. 그래, 주님이 나를 망쳐놨어? 나는 주님과 이제 빠이빠이다. 방황도 하고 거리도 두고 나는 모른다 하기도 하고 예배도 빠지려고 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 가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배에 와 있어요. 주님이 다시 뺑뺑 돌려서 다시 갖다 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근데 이 말씀이 되게 두렵죠. 방황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이 한번 때리시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근데 아직도 방황하세요? 제가 묻기도 해요. 작년 제자반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작년 제자반은 진짜 현실적인 일이에요. 청년 제자반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제자반은 항상 현실적인 얘기. 뭐 때리시더라도 일단 돈부터 주시고 때리셨으면 좋겠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라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때리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뭐라고 그럴까?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든 뭘 하시든 이런 모든 것의 목적지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흑백 논리처럼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시고 아니면 말고 나를 잘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고, 내가 주님의 신성과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에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8절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잘못 찾아왔나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 4장인데 2장이라고 타이프를 오타를 쳤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처럼 너 잘못했지? 맞아. 잘했지? 상 받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온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온전하면. 그래서 요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신앙적 갈등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 속에서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치는가가 아니라 날 이렇게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심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